9월 29일 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후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역대하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11장 하반절을 좀 우리가 또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 성경 기도회 때 11장 1절로 4절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르호보암이 지금 나라를 갈라서려고 하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10지파와 함께 싸우려고 그랬죠. 감히 나를 대신해 부택하다라고 생각하고 싸우려고 18명의 군대를 거스리고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와서 싸우지 말라, 형제들하고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들은 전쟁을 피합니다. 갈라섰지만 나누어졌지만 전쟁까지는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은 이제 남유다와 이 두 지파만, 남유다에는 두 지파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더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11장에 보면 예루살렘과 그 남유다 지역에 있는 여러 견고한 성읍들을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견고하게 세우려고 했던 것이 또 애굽 왕 시삭이 와서 점령되어 버리죠. 우리가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 아버지 솔로몬이 기도할 때 7가지 큰 기도 제목을 했잖아요. 황충이 와서 먹어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돈 잘 벌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하면 하룻밤 사이에 뭐든 갉아 먹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제 11장의 이야기가 레위 사람하고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 10지파에서 이제 구조조정 당하게 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12지파 사이에 흩어져서 살잖아요. 자기 땅이 없고 각 지파 안에서 이제 목회자 노릇을 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떼어나가서 10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여로보암이 마음에 스스로 근심하죠. 지금은 우리가 이 백성들이 10지파가 나를 따르는데 남유다로 가버리면 어떡하지? 근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갈까 만약에 간다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지금 신앙인들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안 되겠다. 내가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베델과 아이에 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제사장들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일반 레위 지파 말고 일반인 중에서 너 제사장에 내 친척이니까 너 나한테 상납금 줬으니까 너 제사장 흉내 좀 내.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에게 제사장을 맡기고 또 여호와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거 말고 비슷하게 한다는 내용이 우리 열왕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할 일이 없죠. 직장 다 잃고 남유다로 다 내려옵니다.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두 지파가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나머지 10지파에 분배되어 살던 사람을 다 수용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좋고 목회자들이 엄청 많아지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잃고 추방돼서 다 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10지파 중에서 신앙인들은 우리도 안 되겠다. 이거 베델과 아이에 저기 만들어져 있는 저기 이 송아지는 우상 아니야? 나 이대로는 북이스라엘. 내 처음에는 여로보암 따라가려고 했지만 정치적으로 따라갔지만 이건 신앙은 아니다. 정치는 정치고 신앙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남유다로 레위지파들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안에 여러 많은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했겠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자녀들이 풍성하고 많이 복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11장이 끝납니다. 근데 오늘은요, 오늘 말씀을 펴보니까 1절에 어떻게 됩니까?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보세요. 나라가 나눠지고 나서 몇 1년이 안 돼서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이 많이 오고 그들이 직장 잃고 와서 남유다에 와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르호보암의 나라 남유다가 견고해지죠. 자, 이렇게 뒤에가 어떻게 기술이 되어야 될까요? 정상적이라면 여호와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신앙생활이 잘하고 그리고 가정과 세사가 견고하고 강해져 나가매 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도님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절 하반절 어떻게 되게 됩니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잘 나가게 되니까 버렸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뭔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서서히 물들어갑니다. 갑자기 내가 하루아침에 내가 예배 안 드려. 이렇게 되지는 않은 거죠. 서서히 내 생각에 내가 잘난 것 같은데 내가 이 성을 또 경고하고 있는데 야 봐라 여로보암 따라 몇 사람 갔더니 나 따라 오는구나. 내 인기 봐봐. 뭐 이렇게 우쭐해지게 여러 가지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율법 말씀 중심 생활을 하지 않게 됐고 그가 르호보암이 그러니 온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 됐죠. 얼마나 이 영향력이 무섭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앞선 세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우리 형님, 우리 누나들의, 언니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영향이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잘해가 아니라 우리가 잘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은혜로 그들을 고치시려고 매를 드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자녀에게는 매를 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아니면 매를 들 필요 없죠. 옆집 애에게 우리가 매를 왜 듭니까? 내 애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 5년에 왕이 되고 나서 5년까지 든든했죠. 근데 잘 나갈 때 5년 때에 애국 왕을 들어서 시삭이라는 애국 왕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데 그가 병거가 막 되고 군사가 몇 명이고 또 함께 했던 다른 용병들이 얼마다라고 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4절에 시삭이 애국 왕 시삭이 어떤 성들을 빼앗습니까?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빼앗습니다. 견고하면 안 뺏게 하죠. 내가 든든히 이 정도면 안전하다. 야, 내가 등 따뜻하고 배 부르다. 이제 잘 살 날만 남았구나. 이런데 안 지켜지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거 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또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우리 11장에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스마야가 나타나서 중재를 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에 뭐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전해줍니다. 평가의 기준이죠. 우리가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를 통해서 전달되는데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 시삭의 손에 넘겨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깨달아라 라고 하니까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지도자들이, 리더십들이 스스로 겸비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뭘 떠올리게 됩니까? 우리 역대하 묵상할 때 계속 우리가 인용해야 될 성경 구절이 7장 14절. 7장 14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가지가 필요했다고 그랬죠. 너희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면,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스스로 낮추면, 이게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이 이것이죠.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네 가지잖아요. 지금 이제 모든 왕들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자세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비결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군요. 이것조차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돈 벌 수 있는 능력, 환경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지,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는 스스로 겸비한 낮추는 자세, 그리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제 그 기준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고, 오늘 르호보암에게는 스스로 겸비했다라는 자세, 그러니까 이제 됐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그가 충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죠. 우리 6절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또 12절에 가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네 번이나 지금 스스로 겸비하였다라는 기준이 이제 제시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누구 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내 능력 없습니다. 정말 내가 무엇에서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무조건 달라가 아니라 내가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겸비하였으면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완전 망하지는 않게 하지만 애국왕 시삭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 정도의 조금은 남겨두십니다.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8절에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를 섬기는 것이 어떤지를 깨달아야 된다. 더 길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야, 세상 나라 섬겨보니까 힘들구나,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옳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 12장에 가면 이 이야기가 이제 르호보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12장, 13장, 14장 가면서 이 이야기는 작게 나옵니다. 아주 애굽왕 시상이 왔다라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그 이유와 그 근거를 오늘 역대기에서는 우리가 왕이든 우리가 사업이든 우리가 목회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성공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대기에서는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제 르호보암의 통치의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였고 그가 17년간 다스렸다라고 하니까 58세의 왕위를 이제 마무리하고 아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16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메라는 표현은 이제 다윗성에 장사되고라는 표현은 그래도 그가 성도로서 안식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열왕기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많이 떠났던 사람인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나라를 갈라지게 하는 그런 원흉의 역할을 하게도 되죠. 하지만 스스로 겸비하니 아주 망하진 않지만 그에게서 우리는 절반의 진리를 배우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또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남유다는 계속해서 그의 아들로 가기를 해요. 북이스라엘은요 7번의 역성혁명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 빨리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그래도 왕관은 이어가게 되는 나라가 됩니다. 로보암의 아들 이제 이 아비야와 아들인 아비야가 왕을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 열왕기에서는 이 왕이 어떻게 태어났다는 것까지도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왕이 계승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나라가 있었으니까 다행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뭘 넘겨주지? 내 아들이 왕 됐다. 이건 좋은 이야기지만 우리 자녀에게 그냥 왕위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재산만 물려줄 것이 아니라 나는 이 1절에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는 말씀 속에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줄 수 있지 이것까지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고 왕위만 아니라 신앙을 전수해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꼭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